잘 계셨습니까? 이 로마인들의 인사법에 당신이 안녕하십니까? 그걸 먼저 묻는데요. 그러면 나도 안녕합니다. 늘 당신이 잘 있으면 나도 잘 있습니다. 그런 인사인데 우리가 2021년에 들어서 이 시대에 또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가장 복음의 핵심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날 들었고 알았던 메시지가 그릇됐다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다른 각도에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좀 창피하고도 좀 부끄러운 그런 예지만 우리 한 2주 전에 한국에서 그 정인이라는 아이 입양을 해갖고 그 아이가 이렇게 죽었는데 뭐 다 부검을 해보니까 뼈도 금이 가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도 뭐 그냥 무심코 지나갔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한번 이렇게 클릭해서 찾아보니까 그 양가 이거 정말 부모님이 다 목사님이세요. 그 여자의 아버님도 목사고 남자의 아버지도 목사예요. 그 남자는 CBS라는 기독교 방송에 근무하고 뭐 다 정확한 팩트까지는 모르겠지만 그 아이를 뭐 입양하면 아파트 청약하는데 또 도움이 될 수도 하여튼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입양한 아이를 그렇게 처참하게 그렇게 됐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그냥 개인의 윤리, 그냥 잘못 키웠나 보다. 이렇게 그냥 많은 그리스도인 중에서 그랬나 보다. 이렇게 이제는 더 이상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분명히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또 뭐 어떤 나름대로 주일 성수도 열심히 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거를 해결하자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그 뭐 자매던 그 형제의 마음에 하나님의 주되심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에는 자기 욕망, 헛된 거, 세상 이런 여러 가지가 있으면서 행위로는 예배당에 다니고 주일학교 교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섭지만 진실로 그렇게 됩니다. 뭐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우리가 여태껏 들었던 복음이 뭐였냐면 왜 예수를 믿느냐? 나의 그런 지난날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어디 가려고? 천당 간다. 이게 가장 우리의 그런 신앙생활의 근간을 이루었어요. 그거 뭐 절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마지막 하나님의 대심판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게 오늘 우리의 매일매일을 살아가는데 구체적인 답을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죄를 용서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지난날 아이도 입양해서 죽였고 아파트 청약을 위해서 가짜 입양도 하고 그랬지만 나 이 모든 죄를 예수님이 용서한 거 믿습니다. 이거는 뭔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맞아요. 한편으로는 맞지만 이거는 우리가 좀 심각히 살아봐야 돼요. 우린 더 이상 이런 식의 복음을 가지고 나 자신이나 교회를 유지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심각성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뭐 우리 교회 자체도 수가 많냐 적으냐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대안은 아니지만 우리 김 교수님과 2주에 걸쳐서 예수님이 선포한 복음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존재케 하신 분이 그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 그분이 주인이 되셔서 나를 다스릴 때 죄의 세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나의 욕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나의 욕망으로부터, 내가 지난날 예수 믿기 전에 길들여졌던 나의 생각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한 것으로 돌아오라. 제가 첫날 얘기했어요. 근데 그 돌아오는 과정이 쉽지는 않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굉장히 과격하죠. 하루 이틀에 돌아오겠어요, 우리가? 예? 모든 시간의 주인이시오, 나의 재물의 주인이시오, 내 자녀의 주인이시오, 내 모든 생각의, 의지의, 감정의 주인 대신 이거 어떻게 다 돌아오겠어요? 한꺼번에. 그러나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되심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내 삶에 이루어가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잘 생각하세요. 다시 한번.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로마서 1장 몇 절입니까? 거기서도 오직 의인은 똑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 그 말이 뭐예요? 믿고 천당 가리라. 그 얘기가 아니라요, 여러분. 매일매일 삶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이루고 사는 게 믿음인 걸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일상에서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주되심이 이루어가는 것, 그 믿음 생활이에요. 그 믿음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임해달라고. 하나님이 여러분 구약을 보세요. 수많은 민족 가운데 어느 나라에만 하나님이 임하셔서 선택하세요. 이스라엘에게 임하시고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이 이렇게 다스리는 이 가장 기본적인 그 영역이 어디냐? 오늘은 첫 번째로 우리의 심령이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야 돼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야 돼요. 그 다음 주에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지금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을 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어서 가장 다스리는 핵심이 어디냐? 여러분의 마음인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 그래서 사실은 이 산상순의 가장 반대적인 이제 명제가 뭐냐면, 너희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바리새인들은 행위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옳게 보일 수 있어요. 그들의 금식, 또 그들의 11조 생활, 또 그들의 기도 생활, 가장 대표적인 것.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은. 여러분 이런 걸 역으로 해보면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진짜 심리학자, 과학자가 이제 인간의 심성 이렇게 했는데, 테스트했는데 거짓말을 할 때마다 띵띵띵 울리게끔 했다는 거야. 그 기계장치를. 그랬더니 노말, 보통 평균 모든 인간이 대부분 8분에 한 번씩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 일부러 하던 화이트 거짓말을 하던 뭐를 하던 우리 인간이라는 게, 예를 들자면 내가 어떤 거짓말을 했다, 행위를 했다, 나쁜 짓을 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 나쁜 짓 이것만을 용서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행위를 하는 나의 임성, 마음, 이걸 다스리고 치유하길 원해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고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장 기본적인 영역이 어디가?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인성, 내 심성, 내 존재. 바리새인들은 이 마음의 탐심, 돈을 사랑하고 남보다 크자 하고 이런 게 욕망이 가득하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결단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는 우리의 심령 속에, 그 심령 속에 드러나는 열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길 원해요. 여러분 뭐 좀 복잡한 것도 아닙니다. 그죠? 내가 받아들여야 될 복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지 않으면 난 죄로부터, 죄를 짓는 나의 심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그게 복음인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하나님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이루어가는 게 믿음 생활이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게 뭐예요? 매일매일 내 삶에서,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주 되심이 이루어지는 삶이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내가 늘 주인 노릇하면서도 이렇게 하는 게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뭐 이 산상순의 전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한 성도, 한 그런 인간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산상순이지만 다 다루진 않고 대표적으로 1절, 우리가 잘 아는 3절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여러분, 자, 뭐 개념 정리하고 이거보다 시간이 많이 없는데 이렇게 좀 이해합시다. 일단 단어에서 좀 우리가 잘 알지만 중요한 거, 하나님이 임하는 마음, 심령이 가난한 거에 이 가난이라는 말은 뭐 여러 가지 이 원문으로 쓰지만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가 뭐 핵심으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꼭 필요한 것이 없는 상태를 가난. 지금 이 단어를 썼을 때 꼭 필요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 내가 나름대로 이 세계에서 선진 국가에 와서 시드니 땅에 와서 이렇게 사는데 정말 내 안에 꼭 필요한 게 없네요. 그런 상태가 복되다는 거예요. 나 웬만한 거 다 있어서 다 괜찮네, 이게 아니라 지금 세상 게 없어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꼭 필요한 게 뭐냔 말이에요. 우리의 존재에, 우리의 심성에, 우리의 인격에, 우리의 이 마음에 꼭 필요한 게 뭐냔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는 상태. 할렐루야. 이거는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이게 이루어져야 내가 헛된 욕망으로서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이 주되심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얘기해요. 가난하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복은 똑같아요. 시편 23편, 우리 유명한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 똑같은 말이에요. 복 있는 자. 그 복은 뭐라 그럴까요? 주어진 복이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더니 잘생긴 사람으로 태어났다. 내가 명망가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공부를 잘했다. 그걸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건 물론 복이에요. 미안합니다. 좀 식이 나죠. 왜 이렇게 잘생겼어? 잘생기까지 하는데 왜 이렇게 돈도 많아? 또 그런데 거기까지인데 왜 이렇게 또? 왜 공부도 잘해? 근데 성경은 그걸 복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누리는 걸 복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선천적으로 뭘 가졌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주되심을 통해서 누리는 게 복인 걸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복이란 말이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복.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다. 이거는 하나님, 이런 사람이 그런 상태가 복돼.
내가 꼭 필요한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셔서 나를 다스려야 돼. 이 상태가 복 있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기본이에요. 지금 제가 기본적이에요. 늘 그 마음.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줘야 돼. 하나님이. 내가 조금 정신을 놓으면 사단의 유혹과 죄의 세력과 이 세상의 풍조와 여러 가지가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나를 종노릇하게 해.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내 삶에 좌정하셔서 오셔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거를 안타까워하고 그런 것들이 가난한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뭐 이 정도면 됐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이 세상 모든 걸 가져도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등극하지 않으면 우리 오늘 찬송했지만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뭔가 계속 목이 마르고 공고하고 불안하고 여러분 제가 수년 전에 계속 여러분에게 제 진솔한 마음을 고백한 적 있잖아요. 그닥 불행하고 불안할 이유가 없는데 그렇다고. 물론 제 실존에서 오는 것도 있을 거고 하여튼 내 욕망을 버리지 못한 것도 있지만 제가 그 답을 찾은 거예요. 진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주대심을 이루고 사는가. 내 가정을 또 내 자녀를 내가 성도들을 대하고 목회를 하면서 내 마음에 누가 주인으로 나를 다스리는가. 그게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헛된 욕망에 빠지게 되고요. 욕심과 죄에 끌리게 되고요. 세상 즐거움과 이런 거에 우리는 찾아다닐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빈 마음 상태로 내버려 두질 않아요. 항상 여러분의 마음은 누구든지 occupy, 지배하려고 그래요. 지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런 마음의 상태. 하나님이 내 삶을 주인으로 다스리지 않으면요, 내 마음 속에 여러 가지가 지금 나를 지배하려고 다가옵니다. 우리가 지난날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 결과 뭐 잠시 즐거움도 있고 잠시 쾌락도 있고 잠시 인기를 누릴 수 있지만 돌아보면 이걸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심령의 상태를 만약에 여러분 그림으로 보이면 오늘 1절, 2절의 그림이에요. 자 봅시다. 5장 1절, 2절. 잘 들으세요. 자,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제자들이 입을 열어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의 이 가장 기본적인 실천, 이거는 여러분 뭐예요?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하느냐? 주 대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나가고 싶어요. 더 이상 나 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주대심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 그것이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다는 사람들의 그 가장 베이직, 기본 실체 뭐냐? 주 대신 하나님께로 나오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 배경 아시는 것처럼 처음 오셔서 병든 자를 고쳐주고 가르쳐주고 우리 4장에서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 나오는 걸 보고 산에 올라가시잖아요. 앉으세요. 제자들이 먼저 그 앞에 서 있고 뒤에 무리들이 서 있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에요. 물론 그들을 한테 그렇게 미안합니다. 잠깐 쉬라나요.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워낙 공간이 좁으니까 잘 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올 때 지금 너희 상태가 복되다는 거예요. 병들고 가난하고 힘없고 그래서 나에게 나오는 상태. 일단 그들이 어떤 상태로 나오든 그 깊이까지는 못 가지만 주님은 그 나오는 그 무리를 보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 너희들이 지금 나한테 나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냥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가끔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공부하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나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잘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그것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주되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이랑 틀려. 나랑 스타일이 틀려. 내 신념이랑 틀려. 또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문제와 힘든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하냐고요, 여러분. 가장 기본이 그 마음의 주되심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마음에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임하시다는 것은 말씀드리지 않으면 시간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성경에 보면 행동으로 죄를 짓고 그 죄를 질 때 반드시 죄의 값을 물어야 돼요. 만약에 다윗의 경우로 제가 하나 설명을 해볼게요. 다윗이 참회를 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의 핏값을 주님께서 용서해달라고 얘기해요. 원래는 보세요. 자기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어요. 그 밧세바 동침하고 애를 낳았어요. 그거를 이제 커버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의 맨 앞에 보냈어요. 죽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남의 피를 흘린 자는 너도 피를 흘려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윗은 피를 흘려야 돼요. 그죠? 여러분 참회 시에 보세요. 다윗의 시편 51편.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소서.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핏값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윗이 지은 죄와 그 죄값의 핏값을, 원래는 핏값을 치러야 돼요. 너 피 흘렸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우슬초가 뭐예요? 구약에서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 나뭇가지에 적셔서 문설주에 바르면 출애굽에서 빠져나왔잖아요. 부정한 사람들에게, 문둥병자에게 우슬초를 뿌리면 정하게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핏값을 대신해서 그냥 용서해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만큼 하나님의 주되심을 그건 우리 힘으로 이룰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려면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과 주되심이 이루어지려면 그래 주되심인데 이게 아닙니다. 그동안 너희가 나의 주되심의 반역, 그걸 히브리어로 페시아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에게 죄를 지었던 동물에게 죄를 지었던 마음을 지었던 근본적으로 인간이 지은 모든 죄는 하나님의 주되심에 반역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죄를 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주되심으로 이루어지려면 그 죄가, 그것을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그게 뭘로 해결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여러분 신앙을 미안합니다. 날로 먹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되심을 깊이 그냥 관념, 제가 말하는 설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시기까지 그렇게 하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는가? 정말 그분이 나의 주되심으로 오기 위해서,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주로 섬기지 못하고 내가 주인 노릇했고 우린 그걸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지만 실상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다 죄값을 치른 겁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다 치른 겁니다, 여러분. 그거를 안 하면 그냥 늘 죄 짓고 왔다가 이 심각성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대심을 알아야 우리가 다시는 죄를 쳐다보지도 않고 내 멋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주대심을 이루게 되는 걸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정말 그래요. 주님이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건져주시는 거예요. 너무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셔서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죄의 세력 가운데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욕망과 욕심과 세상 즐거움 가운데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사람과 관계가 나면 미움이 있어요. 시기가 있어요. 아니, 그걸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있겠냐고요. 오직 하나님의 주대심이 여러분의 심령을 건져내시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대심을 이루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의 꼭 내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필요한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주대심을 이루고 살아야겠다. 하나님의 주대심을 이루는 가장 조금만 더 진보합니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 실천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오는 거라고 그랬어요. 아, 나 마음에 하나님 주대심 일로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뭐와 똑같다고요?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주대심. 하나님, 더 이상 내 능력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 나를 지배하고 있고 나를 통제하고 있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 많은 것으로부터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대심을 이루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간다는 말이에요. 행동적으로 하나님께 나간다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 그래서 우리 지난주 김영주 교수도 증거하셨지만 나라가 임해야 된다는 말과 주의 뜻이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 마음에는요 주님의 뜻 대신 내 뜻, 내 생각, 내 인생, 내 주인 이게 너무 뒤틀뒤실거리는데 하나님께 나갑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 뜻이 아니라 주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주대심을 이루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대심을 인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게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미안합니다. 두 가지가 전제돼야 돼요. 제가 예전 이 프리서포지션 내 마음 하나님이 어떻게 뭘 전제해야 되냐?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다는 걸 전제해야 돼. 여러분 진짜 저는 가끔 거울을 볼 때마다 진짜 이게 누구냐? 너 누구냐?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을 잘 압니까? 야, 이 생긴 거 딱 보니 사람들은 나를 안성민이야. 나를 볼 때 안성민 목사님 이럴 거예요. 난 딱 볼 때 제가 안성민이야? 어? 너 정체가 뭐야? 나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대심을 이루려는 사람들은 전제해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주대심, 그분이 나를 더 잘한다는 전제를 따라야 돼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 그리고 우리 지난주 말씀하신 것처럼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늘 아버지인 걸 믿어요. 할렐루야! 여러 가지 했지만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내가 곤고할 때 빈 마음으로 나가는 우리 주대신 하늘 아버지는 나를 너무 잘 알아. 그리고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길 원해. 그걸 신뢰해야 돼.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전제하는 거. 그리고 뭘 기도하느냐? 하나님 이제 제 뜻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제 마음에 주님의 뜻이 이루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근데 그게 왜 어렵냐? 고통이 따라요. 전혀 주님 뜻대로 하는 게 너무 힘들 때가 많아요. 내 마음에는, 욕망에는, 지금 기분에는 내 뜻대로 하고 싶어요. 근데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주대심을 이루는 사람들은 주님의 뜻이 훨씬 나에게 이익이 되고 훨씬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갈 거야. 이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게 다스림을 받는 거야. 그 다스림을 받는 거야. 아무리. 이 일을 우리가 해나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제작교회 앞으로 어떤 것도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재정, 이게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의 주대심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나타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대심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꾸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신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걸 제가 그 좀 유식한 말로 뭐라 그랬어요? 신적 수동태라고 그랬잖아요. Divine Passive.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자녀를 비유하는 많은 표현을 보세요. 자,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를 나무로 많이 비유해요. 뭐 감람나무 같다. 너의 아내는 감람나무다. 또 너의 자녀는 너희 자녀들은 감람나무 같다. 무슨 나무 같다. 나무로 비유해요. 우리 예수님도 너희는 포도나무며 나는 가지. 보세요. 나무가 나 저 집에 가서 심겨질래 그러는 거예요? 나무는 누가 이렇게 수동적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 저 집 가서 심겨져야지. 나 저 히말라야에 가서 심어줘야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우리 비유할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비유할 때 왕과 신하를 비유해요. 내가 저쪽 가서 근무해야겠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겁니까? 내가 한국에서 태어나겠다. 저 독일에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한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복은 주어진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이.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든지 거기서 만들어져 가는 걸 누리는 게 복인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복된 거예요. 어디 가면 복이 있겠다. 어디 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주인으로 다스려갈 때 우리 안에 있는 헛된 욕망을 제거하고요. 너무 많은 복을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삶으로 우리의 영혼을 바꿔놓으세요. 하나님께 나가고 싶은 영혼으로 우리를 바꿔놓으세요. 하나님은 나를 정말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부르셨어. 나 그 목적과 그 뜻을 이루면서 한 인생 살아갈래. 그렇게 우리를 다스려 가신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잠깐 비교하면 그렇게 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양념 같은 비유인데 여러분 우리가 선천적으로 태어난 얼굴이 있어요. 예? 여러분 제가 잘생긴 얼굴은 아니잖아. 진솔하게 얘기해서 눈도 작고 코도 별로고 입도 별로고. 근데 거울 보면 나 자신을 이렇게 불만족스럽지는 않아요. 별로 웃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거울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내 인상을 잘 만들어가고 있구나. 그런 기쁨이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너무 사소한 예를 들었지만 그런 거라는 거예요. 거울을 볼 때 점점 나이가 들수록 내 인상이 이렇게 시무룩하고 싸나워져가고 왜 이래? 이게 아니라 내가 거울을 볼 때 만족스러운 거예요. 이 머리는 휘어져가고 눈도 여기 자꾸 처져가고 하지만 하나님이 내 인상을 만들어가고 계시구나. 여러분 인상은 뭐예요? 속에 있는 마음이 얼굴로 드러나는 게 인상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눈 째리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우리 성도들 보면 저 사람이 지금 날 째리고 있나. 그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째리고. 응? 더 무서운 사람은 뭐 마음에 그런 게 있어도 웃는 사람은 정말 무서운 사람이죠. 그 진짜 감당할 수 없어요. 그 진짜 두 얼굴을 가진 이런. 제 말씀은 그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존재를 만들어 가시고 여러분의 심성을 만들어 가시고 여러분의 인성을 만들어 가시는 좋은 아버지인 걸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이 세상 헛된 욕망으로도 벗어나게 하셔서 여호와를 갈망하는 내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충만하게 주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가난하고 빈 마음을 거저보내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채우십니다. 이러한 복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시기를. 여러분 진심입니다. 마음의 주되심을 이루세요. 그래서 이 안에 평화와 기쁨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가는 열망으로 넘쳐나고 그게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걸 믿으면서 우리 제자교회 한 영혼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주되심을 이루는 아름다운 심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가 지난날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세력으로 인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 뜻 내 생각대로 아버지 하나님을 섬겼던 것들을 내려놓으면서 이제 심령이 가난한 상태, 매일 꼭 필요한 것,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죄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잘못된 나의 이 마음의 틀, 죄성, 인성을 새롭게 빚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목적을 가지고 한 주간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제자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